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연극에 보면 모노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한 사람의 심리적 어떤 그 모습들을 표현해서 관객들을 따뜻하게 혹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분야가 모노드라마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만약에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기드온의 독백입니다. 저는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죽여 없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백성을 건져낸 영웅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처음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셋이라는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도 우리 집안은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집안입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추수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몰고 와서 우리의 곡식들을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심지어 파종 시기까지 쳐들어와서 새싹들을 다 뭉개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 속에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났을 뿐더러 그런 일이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이 왜 미디안에게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다 과거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렇게 7년 정도 미디안에게 시달리고 나니까 마음은 삭막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멀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풍년이 들었던 어느 한 해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깜깜한 밤에 후다닥 밀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 곡식을 빼앗길 게 뻔하죠. 결국 저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 큰 돌을 사방으로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돌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큰 장수 기도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나는 완전히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 모양이 이꼴로 될 수 있습니까? 듣기로는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그분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기적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도 시달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입 있으면 말 좀 해 보십시오. 저는 막
따지듯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나에게 큰 장수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쭉 지금까지 농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요?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요? 아마 누가 봐도 이 기드온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어쩌면 반응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우리 인생의 삶을 달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눈과 기드온 자신이 자신을 보는 눈의 그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평범한 농부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큰 군사로 바라보시며 그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런 말을 듣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이 추수한곡식들을 빼앗아갈지 몰라서 그렇게 무서워서 포도즙 틀에서 그렇게 곡식의 이삭을 털고 있는 그때에 정말 너무나 작아 보이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자신들의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라고 너의 힘으로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펼쳐가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제 그때가 되어졌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 이 사람은 너무나 그 마음이 쫄아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황당한 이 상황 가운데 대들고 있지만 기드온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되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에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너무나 허접한 사람이죠. 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찌질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긴 모양이라도 좀 잘생겼으면 좀 더 용감해질 수 있을 텐데 키라도 좀 더 컸으면 좀 더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넉넉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죠. 바로 이것이 기드온 콤플렉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그것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싸움은 거기에서부터 이미 결정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앞으로 수행할 게릴라 작전은요, 세계 어떤 전쟁 백과에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짜릿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강한 용사로 큰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큰 용사 기드온아,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들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큰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매일 밤마다 자신이 행했던 그 행동들의 모습들에 자책하며 후회하며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양을 먹이는 목자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더 이상 자책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의 삶을 내어던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지금의 상황에 비관하며 나의 환경, 나의 주어진 그 상황 앞에 그냥 그렇게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올라갈 수 없는 나무라면 일찍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주어진 대로 의미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미국의 한 교수가 연구한 논문 가운데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절반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물론 맞는 말 같아요.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면, 좀 넉넉한 부모에게 태어나면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겠죠. 그러나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삶에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감을 통해서 우리가 큰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이겨내려고 하죠. 아마 기드온의 상황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집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집안,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과연 기도원에게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원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보다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을 바꾸기 힘들고 환경도 바꾸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원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서울 강남의 부자 동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난 곳이 대구의 수성구의 좋은 그런 집안에서의 출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가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생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 잣대 갖다 붙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사람과 사람을 견주어 비교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좋은 집 사야 돼, 더 좋은 차 타야 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수능 못 봤다라고 자살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 못했다라고 우울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며 그렇게 낭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가시기를 꿈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원에게도 7년이라는 그 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더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약한 자라, 연약한 자라, 실패자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바꾸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기돈 콤플렉스에 빠져서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희망이 보여지지 않고 더 막막한 인생 속에서 앞으로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는 다 쓸모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그 역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